자, 우리 신앙 고백한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윰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보니까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되 그랬는데 사람의 아들이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데 그 안에 하나가 더 붙어요. 영화 대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영화됐다라는 말의 뜻은 사람의 아들이 가리키는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었다 겪지 않았다? 시험을 겪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의 아들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뜻에서 앞에서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랬단 말이죠. 진정한 뜻에서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신령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신령 선에 속한 기름 부음을 받은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시험을 겪어야 한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최고의 시험을 겪지 아니하고서는 진정한 뜻에서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고 있는데 이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에 활착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으려면 진리에 대하여 반드시 시험을 겪어야 된단다 이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험을 겪지 아니하고서는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을 수 없다. 자,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은 중생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주님께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영화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로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 같이 사람들이 보이고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도 보이고 만물을 밝히 보는 신성 안에 존재하는 이 같은 것들에 대한 상태였죠. 그렇죠? 그 상태를 가리켜서 또 다른 표현으로
세례 요한이다 그랬고 또 엘리야다 그러고 또 선지자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뜻에서 이들이 가지키는 상태에 있으려면 반드시 주님은 영화되어야만 됐고 저와 여러분도 또한 중생해야만 돼요. 그 가르침에서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되 제가 방금 설명한 이 내용들에 대한 주님의 교훈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무엇으로부터 고난을 겪냐 그랬더니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리고 뭐라고?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단 말이죠. 이 버림을 받는다라는 말 뜻이 아포도키마조라는 뜻인데 먼못으로부터 인정하다, 승인하다, 찬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자신 안에 있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뜻하는 것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용인해서 받아들였다 이런 뜻이에요. 용인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진정한 뜻에서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을 것들이 버려지게 됐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살인을 당하는 상태에 있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저와 여러분들의 중생화 이제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 겉사람의 거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다. 자,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무엇을 취했다? 애정으로부터 기억지에 들어와 있는 교리적인 지식들을 취해서 진리 안에 지금 나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진리 안에 나와 있는 것들이 그 자신의 속성에서 어울리는 것들이 이것이 주님의 것이야. 그리고 자기가 용인해서 받아들이는 것에서 진정한 뜻에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던 것들이 버림을 당하게 됐고 이 가운데 있는 뭐가? 선이 죽임을 당한 상태에 머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서술할 때는 신성의 측면에서 그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마지막 해방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 죽음이 주님의 영화를 표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반대로 말하면 진리들을 그 자신의 목적에서 취해가지고 이 가운데 있는 선들이 다 모독된 상태에 있는 자들의 영벌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 수 있겠죠. 십자가 죽음이 두 가지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전교회에 속한 자들의 멸망이요 새로운 교회의 시작 같은 말이라는 말이죠. 거기까지가 죽임을 당한다라는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사흘 만에 일어나리라 이렇게 설명해서 나왔는데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하기 이전에는 사흘이 셋이라고 하는 진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시험을 겪을 것이고 여기서 승리하게 될 때 긴장한 뜻에서 사흘 만에 살아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셋이라고 하는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존정 상태에서 들어 올림을 받은 이로 들어 올림을 받은 선하고 참된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선하고 참된 삶 가운데 있다라는 말의 뜻은 행위 안에 있는 진리들이 무엇에 결합되어 있다? 주님에게서 거룩한 선에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셋이라고 하는 숫자는 중생하기 이전에는 일곱째 날을 맞이하기 위한 영적인 시험 가운데 있는 모든 진리 측면에서 시험 가운데 있는 그 같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중생을 하게 될 때에는 그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서 비롯된 거룩한 선과 결합된 선에 속한 진리 안의 상태를 이끄는 말씀의 뜻이에요. 3이라는 숫자와 6이라는 숫자와 12라는 숫자가 같다 틀리다. 다 동일한 뜻을 담고 있는 말의 뜻이죠. 야곱의 12 제자들이다. 12 아들들이다.
주님의 12 제자들이다. 새 예루살렘의 12 보석이다. 아론의 흉패에 붙은 12 보석도 다 동일한 뜻을 담고 있는 말의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12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셋째 날에 일어나리라,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상태에 있는 모든 자들, 이들 12이란 뜻이에요. 자, 그 믿음이 인에 속한 선한 자를 가리켜서 12 사도라고 불렀고, 믿음에 속한 진리 아닌 자를 가리켜서 12 제자들이라고 불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12 사도나 12 제자가 돼야 돼요. 믿음이 선안에 있거나 믿음이 진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기서를 떠나가지고는 주님 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결코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영화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신령 인성을 속뜻해서 뭐라고 했어요? 천계나 교회를 표징한다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요, 저 세상에서는 천계에 들어가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주님 몸 안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서에서 내 살을 먹으라고. 이건 하늘에서 나오는 빵이라고 그랬죠. 빵을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 빵을 먹는다는 말이 사흘 만에 일어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이 종종 상태에서 들림을 받은 선하고 참된 선,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선, 같은 말이잖아.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이 세상에서 생의 마지막 날까지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사후에도 영원토록 그 생명 안에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생의 축복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자, 32절 보니까 이 말씀을 드러내놓고 말하니 그랬는데, 이 드러내놓다라는 말이 팔레시아라는 뜻으로 감춤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개방, 밝히 드러냄 이런 뜻입니다. 확신을 가진 이런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이런 가르침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전혀 의문이 없는 확실한 거야. 밝히 드러난 거야. 이건 더 이상 어떤 의문을 가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의문이 없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향해서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속성이 그렇지 못해. 그 자신 안에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 하나는 마음에서 취한 것과 하나는 생각에 머무르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네? 생각에 머물러서 행하지 아니한 자, 의지가 결여된 자를 중풍병자라 그랬어요. 다른 곳에서. 생각으로만 일하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의지에서 분리된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도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교회 안에도 이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하나는 의지에서 분리된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이런 가르침이 어떤 기쁨들이 있는데 결코 지식 안에만 머물러 있고 행하지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내용이 베드로가 뜻하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네? 만약에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었다면 시몬 베드로라고 주님께서 불렀겠죠. 시몬이 빠졌단 말이죠. 그 베드로라는 말만 언급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가르침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그 가르침에 대한 기쁨이나 즐거움은 있어. 근데 진리에 대한 애정은 없는 거예요. 네? 행함에서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를 붙들고 그를 항변하기 시작하되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설명한 이 같은 신령 비에 속한 가르침을 의지에서 분리된 단순한 교리적인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적인 믿음 안에 두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 이 베드로가 그냥 주인인 경우도 있어, 내 안에서. 시몬 베드로는 쫙 곁에 변방에 물러나가지고 어쩌다가 일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베드로야 다.
여러분 자신 곰곰이 생각하면 금방 하죠. 물론 나 자신도 마찬가지였어요. 의지가 결여돼가지고. 그렇죠? 왜냐면 반드시 영적인 투쟁이 뒤따라오거든. 그렇죠? 생각은 있는데 아닌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믿음 안에다 있다고 여긴다는 말이죠. 그에게 항변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항변했다는 말이 에피티마오란다는데 꾸짖다, 비난하다 이런 말이고, 내가 반대에 있는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만큼 주님에 속한 것들을 꾸짖는 상태, 비난하는 상태, 이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을 뜻한다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에피티마오란 단어예요. 반대인 것들을 가치 없겠다, 가격을 정했다, 중요하게 여겼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것들에게 자기 자신한테 가치를 뒀다는 거야. 아, 내가 믿음 안에 있어 그러고 난 지혜 안에 있는 자야. 지금 교회 속한 자야. 난 구원받을 것이야 라고 가치를 뒀다는 거야. 그만큼 주님에 속한 것들을 반대하는 꾸짖는 자가 배척해내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33절에 보니까 이에 돌이키사 그의 제자들을 보시며 그랬는데, 이 돌이키다는 말이 에피스트레포란 단어예요. 에피와 스트레포가 결합된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대의 개념에서 베드로가 뜻하는 것들에서 반드시 돌아서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누구를 봤냐 그랬더니 그의 제자들을 봤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뜻하는 것들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에 속한 것들에서 돌아서야 된다, 말아야 된다. 반드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이도온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이, 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베드로를 꾸짖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뜻하는 상태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 배척하는 것. 다시 말하면 결코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르되라고 하는 교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하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 뭘까?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기술되고 있는 악마는 의지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사탄은 이해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 귀신은 손발이 움직이는 삶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서술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악마, 사탄, 귀신은 저 어디 지옥에 있는 영이 아니라 내가 지옥 안에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악마하고 사탄이고 귀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뒤에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처음 존재하는 계시는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생각하지 아니하다, 생각하다는 말이 프로네오란 단어로 훈련하다, 훈련에 전념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낱말이에요. 그러니까 활동에 관한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낱말의 어원이 횡격막, 가로막 이런 낱말에서 유래됐다 제가 전 시간에 좀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처음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나온, 즉 신성에 속한 지혜에서 비롯된 거룩한 활동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신성에 속한 활동 안에 있어야만 돼요. 그 가운데의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자들이 저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들이고 사도들이고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도리어 사람의 것을 생각하는 거다. 자, 정반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대되는 사람이죠. 악에 속한 거짓들에서 비롯된 지혜 대신에 광기, 총명 대신에 망상에 속한 활동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아주 명확해요. 관계 안에서 아주 명확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34절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는데,
무리는 기역지 또는 기역지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또는 기역지의 지식 안에 있는 자들 이런 말로 설명될 수가 있겠고 제자들은 여기서는 그의 제자들 그랬으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천적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근데 그래서 부르다라는 말이 프로스 칼레오마이라는 단어인데 멋을 향하여 이름 짓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부르다라 이런 말이 아니고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이름 지을게 내가 너를 시몬이라고 이름 지을게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무리와 제자들에 속한 성질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무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 속한 것들을 섬기고 있는 기역지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최고의 뜻에서 그 성질이 신성과 합일된 신령 천적 영적인 것들과 이것을 위해서 선용되는 기역지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무리와 그의 제자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진정한 뜻에서 이 가운데 있게 될 때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속뜻에서 개별적인 속뜻을 가져올 때는 그 성질이 주님에게서 비롯된 거룩한 선과 결합된 제자들이 가리키는 천적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과 이것들을 위해 종사하는 이것들을 위해 손용되는 무리가 가리키는 기역지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내용이 무리와 그의 제자들을 불렀다라는 말의 뜻이고 자, 일반적인 속도에서는 앞서 설명한 이 신령 교리적인 진리들에 대한 가르침에 대하여 무리는 그 성질이 단순한 기억적인 지식 안인 자들 가리키고 그의 제자들은 베드로와 함께하는 천적 영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했어요. 가장 높은 뜻에서는 주님에 대해서, 속뜻에서는 그 대응으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또 하나는 일반적인 속뜻에서는 무리가 뜻하는 단순한 기억기 지식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또 하나는 베드로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제자들. 이 셋이라고 하는 이 궤도에서 여러분들이 이 가르침, 아래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가져와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는 아주 많은 비들이 간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끄집어와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요 세 가지 정도예요. 그 이상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공부하다 보면 더 깨달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들에게 이르되 그랬는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 오려거든. 주님을 뒤따라가는 것이죠.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이 최고의 뜻에서 그리스도가 되기 위한, 즉 사람의 아들이 측면에서 신성과 합의를 위한 영화의 노정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것이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거든 이 뜻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시는 길은 무엇이니까? 신성과 합의를 위한 것이니까 주님이 돼서 소술할 때에는 사람의 아들이 측면에서 신성과 합의를 위한 영화의 노정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주님이 가린 길이니까 그 가는 길의 최종 목적지가 뭐였어요? 십자가 지는 것이었어. 영화 되시는 것이었다 이런 말이란 뜻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길을 갔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그 길을 뒤따라 가야 되겠네요. 그러므로 그 대응으로는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기 위한 모든 진리 측면에서 중생 과정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이 주님을 뒤따라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네요. 자, 주님께서 영화 과정에 계셨던 것 같이 저희들 동안 반드시 중생 과정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영화 과정에 있다 또는 중생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하여 아까 앞에서 공부했던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 의해서 반드시 버림을 받게 되고 죽임을 당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인 것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왜? 그래야지 아닌 것들을 끊어내려고 하는 애씀과 수고가 있을 것이니까 이 가운데서 일어나는 영적인 투쟁은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각 속에 안 들어와 어떠한 영적인 시험이 뒤따라오는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라니까. 이 잔을 내게 지나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최고의 시험이 뒤따라온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 안에 우리가 나아가려면 그저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게 네? 단순히 믿음에서 비롯된 이런 어떤 것들이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아래에 설명돼서 나올 것이겠지만 목숨을 맞바꾸는 것이니까. 그래서 아래에 주님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자기를 부인하라. 이 자기란 말이 헤아우트란 단어인데 그 자신을 부인하고 너 자신 그 자체를 부인하고 이런 뜻이에요. 내가 부인돼야 된다는 거야. 이 부인하다는 말이 아주 거절하다. 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다 이런 뜻인데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할 때 요란 말을 써요. 네? 베드로가 한 말이었죠. 그렇죠? 전적으로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 어떤 상태에 있게 돼서 대제사장의 마당에서 누구를 섬기는 상태?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들을 섬기는 상태에 몰리게 되는 것에서 나가게 되는 것에서 그 하속들과 함께하는 것에서 주님에 속한 것들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배척된 상태. 전적이라는 말은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는 모든 것들이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나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그 가운데는 모든 것들, 너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숨 쉬는 것까지도 다 주님을 배반하는 상태에 있게 될 것이라. 이것이 베드로의 부인이란 말이죠. 그게 종말이네요. 그 상태에 이르게 될 때 새로운 교회가 다시 시작되는 거야. 나 개인으로 가져와 똑같아요. 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이 전적으로 부인되게 될 때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출생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어 없어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럼 이 낱말은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주님에 대한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최고에서 인간 속성에 속한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부인, 배척돼야 하는 것을 뜻하고 속도에서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이 거절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낱말이 많이 완화됐네요. 전적으로 부인, 배척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인성이 신성과 합일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겉산의 고유 속한 것들이 거절되는 것은 저 거절되어 멀리 변방으로 밀쳐내는 것에서 중생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주님의 인간 속성에 속한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부인 배척되는 것은 육체에 이르는 몸에서까지도 그 같은 주님의 신성과의 합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곧 주님의 육체의 십자가의 못 박힘이 표징해 주는 거예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인 모든 것들을 표징해 주기 때문에 그때야 비로소 천계에 일치하는 궁극적인 물질적인 세계까지 신령, 질서에 일치한 정리정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표징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자신의 육체의 몸까지도 십자가의 못을 박은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신령 진리에 일치한 새로운 시작이 곧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새로운 변화된 주님의 몸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를 반드시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겠네. 그쵸? 그 자신이 세상 말로 말하면 너 자신이 꼿꼿하게 살아있다 한다면 결코 주님 믿는 자도 아니고 따르는 자도 아니라는 거야. 쉽게 설명하면 그런 내용이요. 자기 주장 사상 다 버리라는 거야. 어디서 나왔으니까? 그 사람 교만해서, 그 사람 고유 속성에서 다 나온 것들이거든. 여기 그 말이잖아, 지금 보면. 인간 속성은 어디서 나왔을까, 주님은? 마리아로부터 전수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스스로 호용하는 것에서 입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로부터 전수받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으나, 주님께서는 오직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동등의 성품을 지니지 않으면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마리아로부터 전수된 인간 속성을 스스로 허용하는 것에서 입으신 거예요. 자, 입으신 것에서 태초에 계셨던, 시간 밖에 계셨던 주님께서 사람의 이성에 들어올 수 있었단 말이죠. 사람이 이성에 들어올 수 있는 것에서 그 겉사람의 고유 속성이라고 하는 온갖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반드시 이성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그것을 합리적 이성 그러는 거예요.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야. 이 합리성이 결여되면은 말씀 안에 나올 수가 없다고. 근데 이 합리성 대신에 자기가 옳다고 하는 망상이나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망해 또.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자신을 부인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란 말이죠.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쓰고 어떤 것들을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옳다고 말하거나 그러다고 이야기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인, 배척돼야 된다. 거절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십자가가 뭐라고? 중생을 위한 영적인 시험이에요. 최고의 뜻에서는 주님께서 영화를 위한, 즉 인간 속성에서 분리되기 위한 마지막 최고의 시험 가운데는 신성에 속한 순종 상태를 가리켜서 그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따르다라는 말이 순종이나 복종을 일컫는 말씀이 뜻이고, 주님에 대해 서술할 때는 신성에 속한 순종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저와 여러분이 설명할 때는 천적 진리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뭐 하려고?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분리되기 위해서 반드시 영적인 시험을 겪어야 되는데, 이것은 가르침에 주님을 따르는 순종이나 복종이 없이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나 순종이나 복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뒤따르는 것이 영적인 시험이 있는 것이고, 이 시험은 중생을 위해서 겪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다라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시험 건너두고 나 하늘나라에 갈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35절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원한다면 이것을 잃을 것이요. 구원한다라는 말이 소조라는 뜻인데 구조하다, 보호하다, 보존하다 이런 뜻입니다. 목숨은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겉사람에 속한 생명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애정이나 반대의 뜻에서 애욕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정욕이나 탐욕 안에 있는 것들 이것이 겉사람의 목숨입니다. 푸시케, 그 생명의 생명. 겉사람의 고의 속성은 오직 악이다. 악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디서 나왔다? 그들이 조상으로부터 전수받았다. 자,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전수된 겉사람의 고의 속성은 오직 악을 원하고 악을 생각하는 데 존재한다. 악을 원하는 데에서 행하게 되고 악을 생각하는 데에서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이죠.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존재한다. 그렇죠? 자, 이것들을 향한 애욕 안에 있다. 그것이 자기 목숨이죠. 그죠? 이것을 너가 그 가운데 있고자 한다면 그것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그것들이 보호되기를 원한다면 보존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뜻이잖아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온갖 악하고 거짓들을 향한 애욕 안에 있게 된다면 주님에게서 목숨 안에 있을 수도 없다. 주님에게서 비롯된 목숨 안에 있을 수 없느니라. 그것을 잃을 것이요. 잃다는 말이 아폴루미라는 단어예요. 멸망시키다, 죽이다, 사멸하다 이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들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지금 보면 무리가 반드시 제자들을 우러야 되잖아요. 그쵸? 제자들에 대한 선영을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내용이야. 그런데 너 자신을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비롯된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들을 향한 애욕 안에 있게 된다면 주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입되고 있는 목숨이 어떻게 된다고? 사멸된다는 거야. 사멸된다. 멸절된다는 거야. 주님에게서 주입된 겉사람, 즉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어야 하는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모두 멸절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을 쫓는 것만큼 주님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래? 주님을 쫓는 것만큼 세상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악에서 떠나는 것만큼 주님 향해서 나가는 선 안에 있게 되고, 반대로 이 같은 일들은 아주 명확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너가 세상 온갖 것들을 향한 애욕 가운데 있단다면 너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인애나 믿음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거야. 두 가지를 너 한꺼번에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할 수 없고 따뜻함과 차가움도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런데 두 가지를 쫓으려고 그래. 예?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두 가지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원한다면 그것을 잃을 것이라. 주님에게서 목숨을 잃을 것이라. 겉사람이 또는 자연적인 사람이 인애나 믿음 안에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인애는 선에 대해서, 믿음은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서술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 일타라는 말이 앞에서 공부했던 똑같은 말인데 2번 반복돼서 언급돼서 나왔어요. 나는 누굴까? 여기서 주님, 신령 선과 신령 지일로서 주님을 가리킬 때 나아가짐을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복음은 뭘까? 복음, 말씀, 성언이 복음이죠. 자, 성언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언 안에는 주님의 두 이름에 속한 모든 것들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신령 선과 신령 진리에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모든 선한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여기서 복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기쁜 소식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기 위해서, 그죠? 주님이 두 이름에서 파생된 이 가운데 것들 안에 있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자기 목숨을 부인하면, 파괴하면, 멸절시키면 이런 뜻이겠네? 그죠? 겉사람의 고의 속성에서 비롯된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을 향한 애교가 안에 있는 그 자신을 죽이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자기 자신 죽이세요. 실제적으로 죽이세요. 이 죽이다는 말이 아폴룸이야. 살해하다, 사멸시키다, 괴멸시키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주님에 대항하는, 주님의 복음 안에 있어야만 되는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대항하고 있는 그 자신의 목숨, 겉사는 고유 속성 안에 있는 애욕 안에 있는 것들, 이 같은 것들을 반드시 사멸시켜야 된다는 거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 복음만 나갈 수 있다는 거야. 복음, 그러니까 주님 믿는 것이 복음인가? 그런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일컫는 뜻이고, 성경 말씀 안에는 주님의 두 이름이 새겨져 있고, 두 이름에서 파생된 선안에는 모든 것들이나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성경 말씀의 문자의 뜻 안에 간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자기 자신 것 삼기 위해서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왜냐하면 하나는 지옥 안에 있는 것이, 하나는 천기 안에 있는 것이니까. 천기와 지옥이 한꺼번에 있을 수 없잖아요. 자기 자신 안에서. 둘 중에 하나만 돼야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그를 구원하리라. 구원한다는 말이 소조라는 단어예요. 이때 최고의 뜻에서 인성이 신성과 합의를 뜻하고, 속뜻에서는 이때 비로소 종전의 이 같은 상태에서 구조되어 천계적인 목숨 안에 있게 된, 즉 자연적인 사람이 주님에게서 주입된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잃으면, 죽이면 그때 비로소 구조하는 자가, 구원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주님께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너 자신을 죽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복음 안에 있을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보면. 그래 안 그래요? 여기서 더 이상 무슨 변명이 필요가 없어. 주님께 이미 해답을 다 주셨기 때문에 이럴 것이야 저럴 것이야가 아니고 이미 딱 이 증거를 이렇게 주셨다니까, 말씀으로. 그러니까 목숨을 반드시 우리는 잃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야. 너 자신을 내가 죽여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야지 나와 죽음이라고 하는 복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36절에 뭐라고 설명했냐 그랬더니,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사람이 뭘까? 거룩한 진리 또는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그렇죠? 자,
거룩한 진리 또는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이 온 세상을 얻고도 그랬는데 세상이 뭘까? 멸망된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얻는다라는 말이 켈다이노라는 뜻인데 이익을 얻다 이런 뜻입니다. 이득, 재물 이런 말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낱말이 2번 반복돼서 언급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얻었다라는 말은 온갖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풍요에 속한 행복이나 기쁨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거룩한 진리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이 여기서 떠나 멸망된 교회, 즉 정욕이나 탐욕적인 악에서 비롯된 온갖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풍요에 속한 행복이나 기쁨 안에 있는 것을 뜻해서 사람이 많이 온 세상을 얻고도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세상적인 행복과 기쁨과 저 세상에 속한 행복과 기쁨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이 세상적인 행복과 기쁨은 그 자신을 향해 있고 저 세상에 속한 행복과 기쁨은 이웃을 향해 있는 거예요. 이웃의 행복과 기쁨이 배가 된 것만큼 그 자신에게 그 행복과 기쁨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풍요에서 그 어떤 기쁨과 행복을 가지려고 애쓰고 있지요. 그들은 다 멸망된 교회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나왔어요? 정욕이나 탐욕에서. 이 교회에 속한 자들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서 세상이 가리키는 멸망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어떤 행복의 기쁨을 취하려고 그래. 네? 그 가운데서 오는 어떤 풍요에서 이걸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기쁨과 행복 이런 말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가운데 주님 목숨만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결코 있을 수 없겠죠. 왜냐하면 전 반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이웃의 행복과 기쁨이 곧 나의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인데 이 정반대에 있게 된다면 그 어떻게 주님에게도 목숨 안에 있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아래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일타는 말이 제비오오란다는데 제비오오란다는데 해를 입히다, 해치다, 상해를 입히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주님에게서 지금 비롯된 무리와 제자들 안에 있다고는 하지만 너 자신들이 꼿꼿하게 살아있어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고자 하는 자연적인 사람 안에 넣어주고자 하는 일이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만약 해를 끼치고 있단다면 세상 그 어떤 행복이나 기쁨 안에 있는 것들로부터 위해를 가하고 있다 한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여기서. 무리와 제자들이 누구예요? 주님 안에 있는 무리와 제자들. 그랬죠? 앞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제 무리와 제자들 누구를 가리키는지. 심각하네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리고 제자들인데 오히려 세상 행복이나 기쁨 안에 있는 것들이 뭘 위해를 가하고 있다? 주님께서 목숨에 위해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37절에 뭐라고 설명했냐 그랬더니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천적인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있는 것들과 온갖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정욕이나 탐욕에 속한 악 안에 있는 것들을 이 바꾼다라는 말이 동등으로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동등으로 여겨서 전자에 떠난 후자에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바꾸겠다는 말이 안탈라그마라는데 동등으로 여기서 교환하다, 바꾸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 목숨과 하나님 목숨을 동등으로 여겨서 그 자신 스스로 바꿔치기를 한다 이런 뜻이요. 네? 무엇이 귀한지는 모르네. 그렇죠? 심각하네요. 그러지 마세요. 자, 38절 보니까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이 음란하다라는 말의 뜻이 모이칼리스란 말인데 간음한 여자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 간음한 여자가 무슨 말일까? 네? 진리가 이화되고 모독된 여자는 뭘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 속한 선이 모독되고 진리가 더럽혀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내가 교회에요, 겉사람 안에 있어요, 자연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 있는 뭐가? 선이 모독되고 진리가 더럽혀져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왜? 동등으로 여기는 것에서. 그랬죠. 주님께 속한 목숨과 그 자신에 속한 목숨을 동등으로, 맞바꾸로 동등으로 여겼다는 말이죠. 동등으로 여기는 것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 있는 주님께 속한 선이 모독되고 진리가 더럽혀진 상태에 있게 되었네요. 일반적으로는 멸망된 교회네요. 선이 더럽혀지고 모독되고 진리가 더럽혀진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음란하다는 뜻이 음란하다. 죄가 많다라고 하면 무슨 말일까? 죄 많은. 하마르톨로스. 죄가 뭘까? 성경에서 죄. 네? 죄 짓는 자가 뭘까? 죄를 지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 네? 한마디로 딱 설명하면 무슨 말일까? 굉장히 주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 네. 주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 또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자, 맞죠? 주님에게서 비롯된 선과 진리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자들 또는 모든 것들, 그것이 곧 죄예요.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선과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한 모든 것들, 모든 자들은 다 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하마르톨로스라는 단어예요. 죄가 많다 이런 뜻이에요. 성은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아니한다? 존재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성은에 속한 가르침들은 한 번 주님이 시인하고, 그쵸? 성은의 가르침이 있을 때 삶 가운데 사는 자들이 지금 죄 가운데서, 그들이 죄 가운데서 해방된 자들이죠. 근데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죄가 많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랑 대신에 정욕 안에 있고 인애 대신에 탐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주님에게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지 못한 대신 정욕이나 탐욕에서 비롯된 온갖 악하고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대라는 말이 게네아라는 단어인데 가문, 세대, 시대 이런 뜻인데 믿음에 대해서 서술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고 정반대로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상태로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 모습 딱 이 상태 있죠? 교회가 다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
온갖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려면 반드시 주님 목숨과 내 목숨 맞바꿔야 돼요. 반드시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출생이 여기서 나왔잖아, 지금. 응? 근원을 보면.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너 자신, 나라고 하는 목숨이 파괴돼야 돼요. 살해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에게서 온 생명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사람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중생한 자들은 그 믿음이 어디 있다? 선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선 안에. 진리들이 선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 이 말로 설명돼서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래에 보니까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주님 두 이름에서 파생된 말이라는 말이 로고스, 나의 것을, 나에 속한 말 이런 뜻이에요. 나에 속한 말. 그러니까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선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 이것이 주님이죠. 그렇죠? 아까 우리 공부했잖아. 복음이란 말 뜻에서 공부할 때. 그러니까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선하는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라는 것들. 그리고 이것들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 안에 잊지 못하는 나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긴단다면, 부끄러워하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있는 상태를 지금 가리키는 것이죠. 음란하고 죄 많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긴단다면, 주님이 두 이름에서 파생된 거룩한 교리 안에 있지 못한 그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긴단다면, 이들은 여기서 나올 수 있겠네. 그쵸? 그래서 아래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사람의 아들이 그의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여기서 사람의 아들은 누굴까? 영화 대신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때는 아버지가 가리키는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이 그의 아버지 영광이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영광이 뭐라고? 신령 진리.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신령 진리를 가리켜서 영광이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가운데 일하는 개별적인 형체들이 있겠네. 그쵸? 그들이 누굴까? 저 세상에서는 거룩한 천사들이요. 이 세상에서는 천사들의 성품을 지닌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잖아. 보면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영광 안에 있는 개별적인 신령 진리로서 주님, 그들이 천사들이란 말이죠. 천사나 사람은 추상적인 높은 뜻에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제가 자주 설명드린 내용이죠. 이 같은 이유에서 주님은 천사로 나타나셨어.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으로 보였어요? 사람 눈에는 사람으로 보였다니까. 인간들의 눈에는 사람으로 보였다니까. 천사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들의 눈에는, 제자들의 눈에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천사와 사람이 동일한 성품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광 가운데 있는 천사요, 영광 가운데 있는 천사의 성품을 지닌 사람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아래에서 보니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이 부끄럽다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에파이 스키노마이. 앞에 언급된 낱말도 부끄러운 단어와 같은 낱말이에요. 수치스럽게 여기는 듯한 말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부끄러워한다는 무슨 말일까? 너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처럼 내가 수치스럽게 여길게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응? 수치스럽게 여기는 자들을 여기서 떠나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선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 그리고 여기서 비롯된 이것들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 안에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이 음란한 세대, 음란하고 악한 이 세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여긴다면 나도 너 그 가운데 있는 너를 수치스럽게 여길게 라는 말은 그것들에서 구원해 낼 것이라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가 낳은 자식이 하는 짓거리가 수치스러워. 근데 그 자신도 수치스럽게 여기는데 그 자신이 거기서 떠나려고 해. 부모가 당연히 끄집어? 그 수치에서 끄집어? 내겠지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나와 복음 안에 두려고 하겠지요. 거룩한 교리 안에 두려고 하겠지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그를 부끄러워하리라는 말의 뜻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가 뜻하는 이 가운데 있는 그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있다 한다면 여기서 떠나가지고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된 복음 안에 있게 한다. 사랑에 속한 선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 그 이것들에 속한 거룩한 교리적인 진리 안에 주님께서 너희를 불러내 그 가운데 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면 이것이 주님의 수치예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이것을 승리하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